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향합니다.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깊죠. 그러나 때로는 자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거나 뜻밖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아파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간절한 기도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심을 키우며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의 소산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의 운 또한 수많은 인연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막힌 인연들을 풀고 자녀의 앞길에 밝은 빛을 비춰주는 기도의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첫째, 막힌 운의 근원을 살피는 마음을 내십시오. 자녀의 운이 막혔다고 느낄 때 우리는 흔히 외부적인 요인만을 탓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일에 인연과 업보가 얽혀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자녀가 겪는 어려움이 우리의 업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지, 혹은 자녀 스스로의 전생 또는 현생의 업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겸허하게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을 탓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려는 지혜로운 시도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은 원인 없이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맺듯이 지금 자녀가 겪는 어려움 또한 과거의 어떤 생각과 행동, 인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녀의 개인적인 인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은 가장 깊은 인연으로 묶여 있으니 자녀의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좋지 않은 씨앗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에게 너무 큰 기대를 했거나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말을 했던 적은 없는지 말이죠. 이러한 반성은 기도를 더욱 진실하게 만듭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업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령 자녀의 막힌 운이 과거의 어떤 깊은 인연 때문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그 흐름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간절한 기도와 선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자녀가 겪는 고통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그 막힌 운이 풀리기를 바라는 간절하고도 순수한 마음을 내는 것이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질수록 기도의 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자녀의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 얼굴을 떠올리며 함께 마음을 모아보세요. 자녀의 어려움이 인연과 업보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공감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자녀의 허물을 참회하는 기도를 올리십시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자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자녀가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이나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의 모든 문제를 부모의 탓으로 돌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녀의 모든 업을 감싸 안고 그 업장이 소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발생한 어려움이 혹시 그들의 크고 작은 허물 때문이라면 부모된 우리가 그 허물을 대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큰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불성실했거나 남에게 해를 끼쳤거나 혹은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지은 잘못까지도 부모의 넓은 품으로 보듬어 안고 그 업보가 소멸되기를 간절히 바라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아이가 넘어졌을 때 부모가 함께 아파하며 일으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천수경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죄업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주문입니다. 이 주문을 외우며 자녀의 마음속 깊이 쌓인 번뇌와 허물이 씻겨 내려가고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기원합시다. 이 주문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기도의 힘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의 진시한 참회 기도는 강력한 에너지로 자녀에게 닿아 그들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참회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자녀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업을 함께 짊어지려는 진시한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이러한 깊은 참회야말로 막힌 운을 푸는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이 기도문을 저장해두고 매일 자녀를 위해 읽어주세요. 자녀의 업과 허물을 부모의 마음으로 감싸 안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천수경 주문으로 그들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십시오. 운이 트이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한 것이야말로 모든 행운의 근본입니다. 자녀가 어떤 일을 하든 그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고 높은 명예를 얻으려 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병들거나 다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음마저 약해지기 쉽습니다. 자녀의 건강은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안심이 됩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가 항상 병고 없이 평안하고 혹 위험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무사히 벗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염원합시다. 마치 겨울밤의 찬바람 속에서 자식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자녀의 몸과 마음을 따뜻한 기운으로 감싸주는 기도를 올립시다. 이 기도는 단순히 질병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간청을 넘어섭니다. 자녀의 몸과 마음에 쌓인 탁한 기운이 정화되고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오르도록 발원하는 것입니다. 약사 열애불의 명호를 부르며 자녀의 모든 질병과 액난이 소멸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기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약사 열애불은 중생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부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약사 열애불을 간절히 부르며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염원해 보세요. 부모의 지극한 기도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자녀의 건강을 위해 잠시 눈을 감고 좋은 기운을 보내주세요. 자녀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한 것이 모든 운의 근본임을 기억하고 약사열애불께 간절히 기도하여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도록 해보세요. 넷째, 자녀의 지혜와 통찰력이 밝아지기를 기원하십시오. 막힌 운은 종종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상황을 올바르게 통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놓치기 쉽습니다. 학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혹은 인간관계에서든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이때 현명한 판단력과 깊은 통찰력은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더 나은 길을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녀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갖추기를 염원합시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자녀의 앞길에 지혜의 빛이 환히 비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이로운지를 아는 마음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자녀의 마음이 밝아지고 총명해지기를 간절히 발언해 보십시오. 문수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가피력으로 자녀의 마음에 지혜의 광명이 비추기를 기도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또한 자녀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섣부른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는 모든 운을 여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자녀가 바른 지혜를 얻어 어리석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나요? 이 지혜의 기운이 닿기를 바라봅시다. 자녀가 현명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갖추어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문수보살께 지혜를 간절히 발언합시다. 다섯째, 자녀에게 좋은 인연이 맺어지기를 기원하십시오. 인생은 인연의 연속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기회를 얻는 것은 운을 트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녀가 삶의 여정 속에서 선한 인연들을 만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모아보세요. 잘못된 인연은 때로 큰 고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이 악연에 얽히지 않고 천연만을 만나기를 간절히 염원해 보세요. 좋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얻고 좋은 친구와 함께 올바른 길을 가며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발언합시다. 이는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자녀의 삶에 풍요롭고 이로운 인연의 씨앗들이 뿌려지기를 기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연히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자녀의 마음밭에 선한 인연의 씨앗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듯 자녀의 인연들이 항상 원만하고 평화롭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인연이 풀리면 막혔던 운도 자연스레 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의 삶에 좋은 인연들이 끊이지 않기를, 그리고 그들이 그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염원해 보세요. 자녀의 이름과 함께 좋은 인연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염원이 현실이 됩니다. 자녀에게 좋은 스승, 친구, 배우자 등 선한 인연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으로 인연의 막힘이 풀리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자녀가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하십시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받은 복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주위 사람들과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올리세요. 베품은 또 다른 선한 인연을 맺고 자신의 운을 더욱 크게 열어주는 기입니다. 진정한 복은 나누어질 때 비로소 커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베푼 마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가진 재능이든 재물이든 혹은 따뜻한 마음이든 그것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용할 때 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단순히 재물을 나누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타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큰 베품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 다시 비가 되어 내리듯이 베품의 순환은 우리의 복을 마르지 않게 합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은 법은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보시에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탐욕에서 벗어나 베품의 기쁨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더 큰 복덕을 쌓아 나가기를 간절히 염원해 보세요. 베푸는 삶을 통해 자녀의 마음이 넓어지고 그들의 운그릇 또한 한없이 커질 것입니다. 자비로운 베품의 마음이 자녀의 앞길을 환히 밝혀줄 것입니다. 나눔의 기쁨을 아는 자녀는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지혜와 복덕을 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작은 베품을 실천해 보세요. 자녀가 베푸는 삶을 통해 더 큰 복덕을 쌓고 운그릇을 넓혀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세요. 7째, 부모의 마음을 비우고 자녀를 믿으십시오. 기도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간절히 바라지만 때로는 그 간절함이 집착이 되어 자녀에게 부담을 주거나 우리의 마음의 불안을 키우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자녀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한 염원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나 걱정은 오히려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날개 돋은 새가 스스로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어미새의 마음과 같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허망한 생각을 아주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셨듯이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자녀에 대한 근심과 걱정,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녀는 각자의 인연과 업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하는 존재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되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은 버리십시오. 모든 것을 인연의 흐름에 맡기고 자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주는 것에 집중하세요. 자녀를 향한 사랑과 믿음만이 그들의 운을 트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저장하고 자녀의 이름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겨보세요. 혹시 이 영상이 필요한 다른 부모님들이 떠오르신다면 공유해서 함께 이 기운을 나누세요. 부모의 집착을 내려놓고 자녀를 온전히 믿어주십시오. 이것이 자녀의 운을 트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우리는 오늘 자녀의 막힌 운을 트이게 하는 기도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자녀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 또한 정화되고 더 큰 사랑과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만큼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은 반드시 자녀에게 닿아 그들의 막힌 눈을 조금씩 트이게 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염원이 모든 자녀들의 삶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과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더 넓고 깊어지는 아름다운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